지난 주일은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가 인내의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룻기가 따뜻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으로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채움의 복입니다. 채움의 복은 비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쳐오자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와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원치 않아서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룻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며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룻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더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기업을 대신 맡아주었고 룻이 아들을 낳아서 손자를 얻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요, 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비움으로 나오미가 채움의 복을 받았습니다. 룻도 자기를 비웠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자기를 비우니까 베들레헴에 동행을 했고요, 자기를 비워서 나오미를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웠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호의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조에 들어가는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룻도 비웠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채움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도 자기 비움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결혼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또 자기 시댁의 기업의 땅을 물러달라, 값을 치러서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룻의 요청을 다 승낙합니다. 그래서 보아스 역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 모두는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비움으로 체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이냐? 6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웠느냐?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9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10절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높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에,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비울 때 채움이 있고 낮아질 때 높임이 있습니다. 헬리나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비움은 자기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그 안에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구원의 공간을 마련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꾸준하게 하려면, 뭔가 꾸준하게 배우고 싶으면요 먼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분한테 전화 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우리 한번 만나요. 화요일 저녁 7시 어때요? 그때 만납시다. 꼭 시간을 비워두세요. 비워야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시 예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비웠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비워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에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 가득 찼다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악기는 비어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다. 모든 악기,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기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속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악기의 본연의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비움은 울림이고 자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역시 비워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미움과 욕심과 욕망,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면의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체험이 있고, 비워야 비로소 내면의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루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떠냅니다. 빈 두루박일수록 많이 떠낼 수 있습니다. 그 두루박 안에 돌이 있고 다른 무엇이 있으면요 그만큼 떠내는 것,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비울 때 채울 수 있고요,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과거의 일들, 하나님 이제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번성함, 창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잊어버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 형들의 미움과 그 상처, 보디발 집에서의 누명, 감옥에서의 옥살이, 그것들을 향해서요 요셉은 이제 므낫세 잊어버렸다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비우고 잊어버리니까요 에브라임, 창성, 번성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우니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잊어야죠. 머나세.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붙들고 거기에 매이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나세, 머나세.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비 올 때요, 에브라임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나세를 지나서 에브라임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요, 자기를 비움으로 처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은 변화의 복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과 복을 받은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요, 나오미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말론과 기론은 나오미의 두 아들,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자부,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족,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 다 나오미와 관계되어 있고요, 나오미가 중심입니다. 1장 나오미 가정에서 시작해서 4장 마지막에 나오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1장의 나오미와 4장의 나오미를 비교하면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는 고통과 절망의 여인, 불행과 비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1장에 이런 나오미였지만 4장에 나오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4장에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축하할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축하를 하는데 룻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에 이 아이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당신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습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됩니다. 1장에서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4장에 나와서는 새 생명을 안고 기뻐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1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과 고통과 슬픔, 죽음의 여인이었다면 4장에서는 생명과 풍성함, 감사와 찬양이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은혜와 변화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변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도요, 1장이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죄의 자녀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참 진리도 참 소망도 참 목적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진리와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장의 육의 자녀에서 4장 영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도 1장에서 4장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텅 빔이 채움으로 변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충만함으로 변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변화의 복, 1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요, 이 변화의 복, 1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복을 그럼 어떻게 받은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오미와 룻이 변화의 복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변화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자기의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약속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나오미의 모압의 삶은요, 고통과 슬픔과 불행,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던 그러한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회복을 준비하셨고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불행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요, 깨달았던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1장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과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큰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부림으로 아들이 없습니다. 버린 나로부터 핍박과 괴로움과 저주를 받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괴롭힘과 핍박을 받는데도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을 더 찾았고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나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말하는 복의 비밀은, 복받는 비밀은 어떤 삶의 자리에도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이든 아니면 안정의 자리이든 아니면 인생의 광야를 보내는 자리이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축복한 대로 받습니다. 룻기는 총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장 안에는요 많은 축복의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주인이 종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요 2장 12절에 보면 이삭을 죽고 있는 룻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고요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룻이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내가 이렇게 보아스에게 호의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미가 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며느리가 복을 받았으니 나오미가요 또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장에 보면요 이제는 이 세 사람이 아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축복을 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요 너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 당신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의 여성들이요 나오미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성읍의 장로들은요 보아스를 축복하고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장로들은 보아스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을 하고 여인들은요 룻을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더 훨씬 더 축복을 했습니까? 크게 축복했습니까? 그 성읍의 남성들은요 보아스에게 베들레헴 한 지역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그 베들레헴의 여성은요 이 아기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더 크게 축복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더 크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은 크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 4장 안에는요 축복의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장에는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대로 됩니다.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축복한 대로 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대로 되고요. 성읍의 사람들과 성읍의 여인들이 축복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축복의 책이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의 차이를 본다면요, 그건 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 불행한 가정에는요, 축복의 말이 없습니다. 전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미움, 찌르는 말, 지적하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되는 가정, 축복의 가정은요, 전부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요, 말이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잘 하실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물학자 피터 도흐티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없어서 아이들과 노는 시간보다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던 박사는 졸업 후에 농업,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한 박사가 전혀 인기도 없는 그러한 학과를 선택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머리가 아깝다. 성적이 아깝다. 너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박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의사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가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한 박사는요, 연구를 계속했고 계속되는 실험의 그 실패 속에도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해서 1996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만약에 박사가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던 그 선택의 길로 갔다면요,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의 선택은 인류 의학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살기 좋은 평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 척박하게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롯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훨씬 좋은 땅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적으로 롯의 선택은 멸망과 심판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룻을 말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짓이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종과 가난한 룻을 선택하고 결혼한 것은 어리석고 당신이 손해보는 짓이다. 그런데 그 선택은요, 선택한 사람도 모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선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선택이라면, 최선이 아닌 차차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섭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선택,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